오늘 예배는 침례를 통하여서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는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침례를 받기 전과 침례를 받은 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삶을 살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침례는 성찬과 함께 오감을 사용하여서 몸으로 직접 체험하며 드리는 예배이자 예식입니다. 침례는 물에 완전히 잠기는 예식이죠. 침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예식입니다.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그런 예식이 아닙니다. 이 예식은 그 영적 의미를 아는 만큼 또한 정성을 들여서 준비하는 만큼 그 영적인 효력이 달라집니다. 제가 수년 동안 사역자로 사역을 하면서 직접 경험한 바에 의하면 핍박 가운데 숨어서 드려지는 침례는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와 구원의 감격과 감동의 눈물이 넘쳤던 예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풍족한 삶을 살고 있죠. 그래서 물 한 모금 마실 때도 사실은 감격이 없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생각을 깊이 안 합니다. 그러나 아프리카 어떤 곳에 가면 물 한 모금이 평생의 소원이고 물 한 모금 마실 때 얼마나 큰 감격인지 모릅니다. 수년 전에 북한에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 때문에 굶어 죽은 이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탈북에서 중국에 오셨을 때 많은 분들은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러면 지하교회에서 숨어서 소원이 뭐냐고 하면 흰 쌀밥 한 그릇을 먹는 것이 소원인 거예요. 근데 아무리 먹어도 배가 안 불러요. 왜요? 정서적으로 굶주려 있기 때문에 먹고 또 먹습니다. 어떤 분은요, 가장 먹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물어봤더니 사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사과 한 박스를 사왔어요. 그러더니 계속 먹는 거예요. 이튿날 아침에 새벽에 보니까 한 박스 사과가 없어졌어요. 그 어떻게 된 것인가 했더니 먹고 화장실에 가서 토하는 거예요. 또 먹고 또 토하는 거예요. 왜요? 그 사과 맛이 너무 맛있으니까 환상 같고 꿈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풍족함에서 우리는 감사함을 잃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침례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핍박이 있으면 모든 것이 귀해져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정성을 다하여 이 침례를 준비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시기 때마다 예수님에게 중요한 예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먼저 이 침례를 말씀드리기 전에 예식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식은 영적인 것입니다. 예식은 특별한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 사회에서 거룩한 이 예식 문화를 많이 가져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명절 때도 이제는 젊은이들이 모이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축복의 문화를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회복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DNA를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 다음에 다음 세대들에게 이 축복을 흘러보낼 것을 확신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사역을 이루고 승천할 때까지 중요한 예식을 예수님께 베푸셔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능력과 기름 부음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이런 축복을 주듯이 똑같이 우리에게도 이런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죠. 이들은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준비했어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수님께 선물로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이 받아야 할 대접, 왕 앞에 무릎 꿇고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으신 철학자들과 박사들이, 엘리트 그룹의 사람들이 갓 태어난 예수님께 절을 하고 경배를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정체성을 축복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8일째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축복 예식을 가졌죠. 그리고 율법에 따라서 정결 예식을 행했습니다. 율법에 보면 여성이 아이를 낳았을 때, 산모가 아이를 낳았을 때 80일 동안 기다려야 됩니다. 80일 딱 되면 정결 예식을 가지는데 아이를 데리고 성전에 가서 첫 남자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는 정결 예식을 행합니다. 그때 시므온이라는 사람과 안나라고 하는 예언자가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메시아다, 구원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인류의 빛과 생명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왜 두 사람이 나올까요? 법적인 효력에는 적어도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30살에 공식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침례를 받습니다. 물에서 나와서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때 그 음성은 육성으로 들리는 음성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렇게 침례식을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 부으심 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의 음성을 듣고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만큼 이 예식은 중요합니다. 예식에 관해서 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결혼 예식을 가진 사람과 결혼 예식 없이 혼인신고만 한 사람들의 삶은 질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결혼 예식을 정성스럽게 준비한 또 경험한 사람은 마음에 결혼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부부싸움을 심하게 한다 하더라도 나는 결혼한 사람이다라는 확신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이것은 마치 마음판에 성령님이 예식을 통하여서 새겨 넣은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예식은 정체성과 믿음 또한 관계에 있어서 축복을 풀어넣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이 침례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침례는 어떻게 영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침례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침례받는 것이 아닙니다. 침례는 이미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또 자신에게 공식적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주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가 되는 예식입니다. 공식적인 고백이 중요합니다. 공식적으로 예수님과 맺은 언약, 신분의 변화, 그리고 결단을 선포할 때 책임감을 갖고 이 마음속의 확신으로 그 공식적으로 선포했던 본인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심어집니다. 그래서 능력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침례는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을 이루는 예식입니다. 결혼이 신랑 신부가 결혼 예식을 통해 하나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침례는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을 레위기 1장을 통해서 설명하면 여러분들 이해하기가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가 지금 레위기 1장에 나와 있는 이 번제를 드리는 방식을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12세 이상의 모든 사람이 범죄를 하면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번제의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6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흠없는 소나 양이나 짐승을 골라야 합니다.
조건은요, 흠이 없어야 합니다. 두 번째, 흠 없는 이 가축을 광야에 있을 때는 회막으로, 예루살렘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졌을 때는 성전으로 데려와야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운정에서 흠없는 소를 잘 골랐다고 합시다. 성전이 여기입니다. 이리로 오는 동안에 소가 삐까닥에서 넘어졌다. 그러면 흠이 있게 되겠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잘 데려와야 돼요. 근데 거리가 평택이면 어떻겠습니까? 보통 정성으로는요, 부족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들겠죠. 그 짐승이 넘어질까봐, 사고 날까봐, 다칠까봐 정성스럽게 잘 이끌고 와야 됩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소를 성전까지 데려오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힘들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죄를 지을 때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 한 마리 가격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몇십만 되겠죠? 돈 100만 원 되겠죠? 여러분, 죄를 지으면 경제적으로도 많은 소모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성전에 데려오면요, 안수합니다. 제사장이 안수하는 것이 아니라 가축을 데려온 죄를 지은 사람이 소의 머리에다가 안수합니다. 그러면 죄를 지은 사람의 죄가 소에게 전가됩니다. 그리고 이 소의 흠없음이 나에게 전가됩니다. 바꾸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짐승을 잡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사장이 잡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이 가축을 끌고 온 사람이 이 가축을 죽이는데, 가장 좋은 것은 한 번에 단칼로 죽이는 겁니다.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미간에다가 찌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목에 동맥을 자르는 겁니다. 세 번째는 심장을 단칼로 찌르는 거예요. 근데 쉽지가 않습니다. 전문가들 외에는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미간에 찌르려고 할 때 힘을 써야 됩니다. 긴 칼이거든요. 근데 힘을 쓰다 보면요, 눈알을 찌르게 됩니다. 그러면요, 탁 튀기겠죠. 그리고 칼을 뽑습니다. 그럼 눈알하고 전체가 뽑힙니다. 그리고 다시 찌르면요, 짐승은 본능적으로 반대 방향으로 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쪽에 눈을 또 찔리겠죠. 또 뽑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찌르는데 나중에 미간을 찌르게 되는데, 그 사이에 이 짐승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반항을 하겠죠. 양을 빼고 소나 염소는 반항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에 동맥을 자르는 것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칼로는 힘듭니다. 도끼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요, 이 몸에 피투성이가 됩니다. 그리고 짐승은요, 반항합니다. 양은 동맥이 잘리면요, 피를 흐를 때까지 한 30몇 분, 40몇 분 피를 다 흘리면서 양은 순진해서 자기에게 칼을 댄 그 사람, 그 주인에게 보는 거예요. 시선을 맞추면서 봅니다. 그리고 덜덜덜 떱니다. 온몸에 피투성입니다. 여러분, 이 죄를 지은 사람이 짐승을 잡을 때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데려옵니다. 자기 집의 가축입니다. 그동안 풀을 먹이고 음식을 먹였던 그 짐승을 죽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번에 심장의 살을 찾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죄를 지은 사람이, 그 가축의 주인이 안수하고 그 짐승을 잡는 겁니다. 온몸에 피투성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4번째, 가죽을 벗겨야 합니다. 저는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지역에서 이 번제를 드리는 것을 현장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발목에 가죽을 따서 거기서부터 이제 가죽을 벗기는데, 얼굴 쪽에 가죽을 벗길 때 엄청 끔찍합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칼을 대는 사람은요, 벌벌벌 떱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할까요?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벗겨짐을 당해야 되는데, 가죽을 벗깁니다. 그리고 나서 각을 떠야 됩니다. 모든 관절에 각을 뜹니다. 여러분, 그 각 뜨는 것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마지막에는 불로 전체를
세웁니다. 이게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짐승이 죽었다고 해서 우리 죄를 결코 가져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만 상징일 뿐입니다. 나의 죄를 정말로 가져갈 수 있는 분은 오직 죄 없는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지만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가져가시고 그분이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는, 죄를 모르는 그 흠없음을 나에게 넘겨줍니다. 전가하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죽음의 자리에 가죽이 채찍에 맞고 벗겨지고 피 흘리시고 하나님께 버림받고, 우리가 영화를 보면 예수님의 이 하체는 수건으로 덮인 것 같죠. 그러나 실제로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 십자가에 처형받는 사형수는 벌거벗김을 당합니다. 그리고 시장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는 그 앞에다가 십자가에다 걸어놓습니다. 장마당에서 다 볼 수 있는 언덕 위 가장 높은 자리에다가 십자가를 세우고 거기에다가 세워놔요. 그리고는 며칠, 거의 한 2주, 3주 만에 피를 흘려가면서 사람들이 서서히 죽게 됩니다. 목말라 죽게 돼요. 그것이 십자가의 형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침례를 받게 되는데, 침례를 받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는 것인데, 보십시오. 법적에서 이 안수를 통하여서 내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됩니다. 예수님의 의와 거룩함과 흠없음이 나에게 전가됩니다. 여러분, 법정에서 예수님의 죽음이 곧 누구의 죽음입니까? 나의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법정에서는 실제적으로 내가 죽은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침례를 받을 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뭐뭐뭐에게 침례를 주노라 하고 수건으로 그 사람의 코와 입을 막고 물에 넣을 때는 사실은 이 사람을 장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올 때는 이제는 그 사람은 죽고 매장하고 내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3절 보겠습니다.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오늘 침례를 받을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땅에 묻고 장사를 하는 거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4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침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나기 위함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여기서 중요한 것이 7절에 나옵니다. 우리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시며 다시는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침례를 받고 나서 여러분들은 내 옛사람이 죽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라고 고백하고 믿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께 질문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나는 나의 옛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었고 오늘 장사하기로 결정하십니까? 침대를 딱 받고 나와서 죄에 대해서 나는 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다음부터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은요, 죄에 대해서 반응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유혹에 대해서 반응이 없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교회 권사님의 남편이 술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술 때문에 간암이 걸렸고 결국은 간암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장을 하는데 권사님의 남편을 술독에다가 넣어버렸어요. 근데 반응이 없어요. 왜?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죽은 사람은 죄에 반응이 없고요, 유혹에 반응이 없고요, 침례를 통해 죽은 사람은 상처도 받지 않습니다. 상처를 받는다면 내 옛사람이 살았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죽은 사람은 외부 환경에도 반응이 없습니다. 오직 마음속에 계시는 주님에게만 반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침례를 행할 때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너가 좋아하는 게 뭐야? 침례를 받고 나면 너의 옛사람이 죽어. 그래서 너는 이제부터는 물에서 나올 때는 너 좋아하는 대로 행하면 안 된다. 예수님이 좋아하는 대로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큰일 났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 장사함으로 인해서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내 취향, 내 스타일, 내 성질, 내 성격 죽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겁니다. 가끔 하나님은 진짜로 죽었냐 옆에 사람을 통해서 찔러봅니다. 그럴 때 살아났으면 다시 죽이십시오. 할렐루야. 나는 죽고 이제는 주만 사는 겁니다.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에만 반응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 주님의 꿈, 주님의 비전, 주님의 통치만을 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죽으면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옛사람은 능력이 없지만 예수의 생명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또 승천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늘의 보좌에 우리는 앉은 자들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왕노릇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금요일 날 간증했지만 오늘 좀 반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웨슬리가 인디안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미국으로 가려고 탄 배가 항해 중에 침몰 직전에 위급한 상황을 만납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다, 구원이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복음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가는 이 선교사가 오히려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어쩌면 본인이 선교사로 가면서 증거할 복음 메시지와 이 마음 상태가 일치하지 않는 이 모습이 노골적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자기 진단이 되겠죠. 근데 뜻밖의 배 한 구석에는 그 다급한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찬송을 부르고 평안을 유지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바로 모라비안 교도들입니다. 이들은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위급한 형편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평안을 소유하였고 기도와 찬송을 하면서 오히려 배 안에 있는 굳은 일들을 불평 없이 감당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굳은 일들을 이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누가 요구하지 않았는데 서슴없이 나서며 섬겼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르다라고 이미 보았지만 또한 위급 상황에서 또 한 번의 신선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사람은요, 똑같은 위기 상황에서 자신과 다른 반응을 보일 때 신선한 충격을 받게 되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신앙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러한 신선한 충격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이러한 신선한 충격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청년들에게 자주 이런 말 합니다. 청년 때 신앙은 의심해 봐야 됩니다. 결혼하고 나면 진짜 신앙이 보입니다. 왜요?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부딪히는 많은 갈등이 생기거든요. 그때 되어서야 진짜 믿음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모라비안 이 사람들은 참된 신앙을 가졌어요. 진짜 성도들입니다.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진짜로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들 중에 두 사람이 흑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백인들은 흑인들에게 복음을 못 전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노예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자유에 대해서 눈을 뜨기 때문에 반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 못 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흑인들에게, 노예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공동체에다가 부탁을 합니다. 저를 노예로 팔아주십시오. 그래서 이 흑인 노예들이 배의 가장 밑창에서 노를 젓는 노예로 팔려갑니다. 여러분, 그 배 안에 들어가면 나올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나올 수 있어요. 들어가면 영원히 못 나올 것을 알고 있지만 선교를 위해서, 그 노예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천국의 땅에 오신 것처럼 가장 낮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 배를 젓는 그 일이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그런데 복음 때문에 가정을 내려놓고 자녀들을 내려놓고 아내를 내려놓고 그들은 그 선교의 자리로, 죽음의 자리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성도의 모습이며 예수님의 성육신하신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침례를 받게 될 텐데, 여러분,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서 이런 성육신의 섬김과 헌신이, 희생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남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나타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